예, 고양이와 개, 고양이와 개가 앙숙이 된 것은 서로의 인사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고양이는 개를 만나 반가우면 앞발로 개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살짝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는 이것을 싸움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치는 건데 이것이 고양이에게는 극도의 적대적인 태세로 받아들여집니다. 서로의 오해이지요. 오해.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착한 의도와는 달리 서로 앙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아디아포라, 즉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문제도요, 결국은 뭡니까? 서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는 데서 발생한 갈등이었어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의 차이이고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서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뭐가 된 거예요? 앙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은 교회 내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에 따른 구분입니다만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내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왜 서로 받아야 합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오늘 우리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 아래 있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시면서 받아주지 않고 내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종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말 구제불능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 죄와 허물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치 아니하며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임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받아들임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대적자가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서로 받아들임이 있는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내는 품격이 있는 우리 교회요 성도가 되자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서로 받았지 않습니까? 서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란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규정하는 율법의 음식에서 자유하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아직 음식에서 자유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 아직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믿음이 강한 성도가 괜찮아, 먹어도 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한다면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서 따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유함을 누리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6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았으면은요 이렇게 비난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체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즐겁기도 하고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술을 좋아하는 술을 마시면 술주정도 하고요, 이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 희락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세적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적인 문제로 다투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요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하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의들을 막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신의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예요. 관계에 있어서요,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막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신의가 깨져버리면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상담인데요. 이 도벽과 충동 구매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 아내에 대한 신의가 깨지니까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가 없대요. 이 돈을 어떻게 쓸는지도 모르고, 도벽, 백화점에 어디 가서 뭐 사온 줄 알았더니 훔쳐다가 방에 꾹 놓고 막 충동 구매하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깨끗이 헤어질 텐데 자식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의가 없어서 터덜터덜 안타깝고. 어디 부부 간뿐이겠습니까? 형제 간에도요, 친구와 이웃 간에도요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신의가 깨어지면, 신의를 잃어버리면 사업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가 깨지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둘째는 평강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성경 다른 데서 얘기하는 평강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서로 갈등이 없는 올바른 관계, 즉 조화로운 상태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조화롭다는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평강, 평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행동도 상대를 생각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요, 또 상대방의 자유로운 행동, 눈에 벗어나는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모른 척 해줌,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셋째는 희락입니다.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희락은요, 잘 들으십시오, 쾌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은 뭐야? 그러면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즐거움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고 바클레이는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봤어요. 공동체의 즐거움이 개인적인 즐거움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상대가 기뻐할 때 나도 진정 기쁜 것입니다. 배우자가 기뻐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 자식을 짓밟고 배우자는 지금 분노하고 속상하고 병나는데 나는 기뻐한 거예요. 밟으니까 기쁜 거예요, 나 혼자. 이것은요, 뭐라고요? 쾌락일 뿐입니다. 쾌락.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나는 기뻐하는 것, 쾌락이라. 쾌락은 죄입니다. 예수님도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희락, 즉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그건 쾌락이고 죄인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되어서 공동체가 기뻐하고 가족이 기뻐하고 너와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앙보다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의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보다 예도, 예의와 법도를 따르는 것, 이거 놓고 얘기해 봅니다. 신앙보다 예의와 법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예를 지키고 법도를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신앙보다 더 위에 놓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어르신 앞에서 그 복장이 뭐야? 예배자의 자세가 왜 그래? 나무라고요. 또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에 예도가 없다고 천방지축이라고 책망하는,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본문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 평강, 희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어서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 즉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애쓸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막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음식의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있는데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그 제물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깨끗하다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식물에 대한 선과 악의 구분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 자체에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럼 어디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식물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식물이 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먹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식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먹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는 사람에게도 식물은 깨끗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취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만물이 다 동일합니다. 만물도 본래는 다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나무 아시죠? 나무. 유치원생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무가 악합니까? 큰 바위 아시죠? 유치원생도 아닌데 정말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큰 바위 아십니까? 그게 악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다고 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면, 또 그 바위에 절함의 복을 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도 깨부수라고 했잖아요. 주상들을 다 깨부셔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와 큰 바위에는 선도 악도 없지만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그 바위가 신인 양 모시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다 깨끗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요, 오늘 우리 사는 이 사회에서요, 성도라도,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저는 제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도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가르쳐 드릴까요? 돈입니다. 돈. 분명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며 쾌락을 즐긴다면,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면 돈은 더 이상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훔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돈은 악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뿌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서요, 우리는요, 이 만물, 모든 것이죠, 만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 유전공학, 의학, 정치, 컴퓨터, 스마트폰, 문화 등의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해요. 아이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영상물이나 보고 하니까 이 스마트폰은 마귀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 마귀를 깨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만물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사용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깨끗합니다.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악으로 만들어요? 죄 짓는 일이죠. 다 선하게.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즉 일종의 확신, 신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번역된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당시 교회들이 당면한 아디아포라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계속 반복이 되네요. 성경에서 직접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인 진리들에 비추어 볼 때 선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아무리 하여도 좋고 대수롭지 않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어난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요. 때를 따라서요. 때에 따라서 부하내동이다. 부하내동. 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면서 함께 어울린 이 부하내동하고 갈등하면서 분명한 믿음으로 처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줏대가 없어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확신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신념에 따라 줏대 있게 사십시오.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왜 부하내동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확신 있게 살아야죠. 신념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요, 모든 확신, 신념이 무오한 것,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올바르지 못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확신에 따른 행동은요,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확신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서요,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거덜나기도 하고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확신, 좋아요, 올바른 관거 위에서 세워진 확신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해서 무대법 확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근거에 세워 확신에 따른 행동. 그렇다면 올바른 근거 위에 세워진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의 신앙 양심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신앙 양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신앙 양심은 나의 은밀한 충고자이며 권위 있는 심판관입니다. 양심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자극제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제동장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면 오늘 안 되는데, 오늘 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었던 거 사과해야 되는데, 저기 앞에 있잖아, 가서 사과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런 양심의 소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는 것.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양심에 위배된다면 그것이요,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큰 돈벌이가 되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확신에 따라 행할 때요, 우리는 모든 불분명한 일에 대해 분명하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앙 양심의 기반은 성경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신앙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는 확신에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양심에 부응하며 반응하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부응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화석화가 되어갑니다. 화석화가 될 거예요. 복음 생활 훈련을 받으면 화석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화석화란 돌멩이 바위처럼 굳어진다는 의미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양심의 소리에 부응하지 않고요, 무시하다 보면 양심의 화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요, 자신이 간경화 걸린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는 회복 불가능의 간경화 말기가 되어서 손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픔이 없으니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상하다? 왜 이러지? 병원에 갔더니 회복 불가능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애써 외면하지 말고요. 양심에서 얘기하는데 모른 척하지 말고요. 부응하는,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은요,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바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다는 말은 양심의 판단으로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갈등과 동요를 무시하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양심으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먹을까 말을까 막 갈등하면서 기피코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술집에 드나들면 되겠나? 양심이 돼요, 안 돼요? 며칠 전에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호프집이 있어요. 저는 죽기 전에 호프집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지는 모르는데요. 아니, 호프집에서 저 또래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나이 좀 드신 분, 50대, 60대. 거기서 11시 넘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나와 택시 타러 가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그 호프집 여자인 것 같아요. 얼른 따라 나오더니 딱 껴안고 뽀뽀하더라고요. 잘 가. 이건 뭐요? 양심.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무시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바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달라요. 목적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배려해야 합니다.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포기하기도 하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제어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되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성실히 감당하고 신앙 양심에 부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